다니엘서 5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지난번 3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사살 왕의 부친이 이제 3장에서 뭐를 했냐면 큰 금신상이 있죠.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그리고 6악기를 동원해서 666, 6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금신상 앞에 절하라. 다들 절하라. 이 6악기가 울릴 때 다들 앞에 와서 절하라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하나도 거짓하지 않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 3장에서는 이제 금신상 모두가 이게 어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이 BC 586년 정경이니까 이게 이제 미래에 몇천 년 후에는 무슨 얘기다? 모든 사람이 이제 돈 앞에 황금 앞에 경배할 것이다. 결국은 돈이 모든 종교들을 지배할 것이다. 돈의 힘으로 모든 나라가 결국은 돈의 힘 때문에 결국은 굴복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 3장에 그 사실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이제 돈의 힘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사라지고 다 돈의 힘으로 말미암아 황금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집단 움직이게 됐어요. 교황청을 비롯해서 뭐 이슬람교 모든 심지어는 기독교까지도 이제는 돈의 힘으로 말미암아 돈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기력하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결국은 돈 앞에 황금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수백과 수천 명 중에서도 세 친구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14만 4천에 하나님의 인맞은 숫자는 지극히 작은 숫자, 그 수천 명 중에 3명밖에 없듯이 오늘날도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이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은 미래의 그 당시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될 것까지 모두 예언했고 기록해 나가셨다. 다만 그 상황과 비유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 누굽니까? 오늘날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저 집단들, 그죠? 황금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황금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태우리라. 결국은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은 고난과 역경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귀인 1,000명, 첩이죠, 첩들. 그냥 여자들 1,000명을 데려다가 놓고 야, 우리 술 좀 마시자. 그런데 야, 이거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성소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 다 그 그릇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그 제사장들 쓰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 쓰던 그릇, 금은 기명을 다 가져라. 그것으로 술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사장들이 쓰던 그 그릇을 하나님께 올던 것으로 술을 마시자라고 해서 금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냥 취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금, 은, 동, 목.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 세상 노래들 하는 거죠. 세상 노래, 세상 악한 노래, 세상의 여러 노래, 술 마시고 큰 취해서 그 세상 노래, 세상 신들을, 귀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에, 하나님의 예배될 그릇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 중앙벽에 5걸에 탁 나오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누가 봤어요? 왕이 본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다 쓴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술 마시던 중에도 한 벽판에 그냥 5개가 탁 글씨 쓰는데
얼마나 겁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그게 막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 야, 너들 와서 이 글자 좀 해석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냐? 그러니까 전부들 와서 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들어와서 왕이여 만세서 어째서 글씨만하니까 이 중에 신들의 영이 있는 한 사람이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 글자를 해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이 정부의 셋째 치리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에게 이 글자를 불러.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은 왕이 받으시고 내가 이 글자를 해석해 드리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먼저 손가락 그릇은 낭적 손가락부터 봅시다. 자, 이 5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어요. 벽에다가.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5손가락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이 5손가락은 바로 그 당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글자 손가락을 딱 5손가락 펴서 벽에다가 글씨 썼어요. 그러면 그 증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선생이요. 이를 어떻게 하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 땅에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들, 또 거기에 끌고 온 여자들도 전부 죄인들, 악한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자, 여기 벨사살 왕이 금기명, 은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세상 노래를, 세상신을 찬양할 때 누가 5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어요. 연결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때도 영원토록 계셔서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손가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 분명히 글씨 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그 5손가락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쓴 거예요. 그 자세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오늘 거의 그 손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니엘서 5장의 5손가락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구약의 모든 것을 증명해 나라는 것을, 그것이 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친히. 아니 굳이 사람들이 예수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이 말씀하면서 되는데 왜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느냐. 이 간음한 여자, 또 간음한 그 죄 여자를 데리고 온 너희들 모두가 악한 죄인들이다.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죄인들이다라면서 글씨 썼고, 그리고 그 다니엘서 5장에서 결국은 그 죄인들이 술을 마시고 음탕하게 간음하게 놓을 때에 5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금기명, 은기명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자, 여기서 그릇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릇은 과연 누구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19절 찾으세요. 그 후손 자손 그릇이 되는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되리라. 자, 이 그릇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보호자 앉을 것이요 그 후손 곧 작은 자 큰 자까지, 다시 말하면 작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되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근기명 음기명 누굴 말하냐, 상징하느냐, 상징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을 여기 구약성 22장 24절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 더 보고 설명합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인 쓰시기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귀 쓰죠. 자, 그릇이 깨끗해야 쓰죠. 더러운 그릇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더러운 그릇에 밥 먹어, 못 먹어요? 더러운 그릇에 반찬 담아야 안 담아요? 더러운 그릇에 물 마셔, 못 마셔요? 못 마신다고요. 그릇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상징인 그 금기명과 은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셔요. 이 그릇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먹여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너무도 힘들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사단이 유혹에 갖다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돈, 명예, 환락, 사치, 수많은 것들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해서 우리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든 그릇들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의 대접을 깨끗이 하라. 너의 대접을 깨끗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라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뭐예요? 각자 쓰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자, 금그릇으로 물 마실 수 없어요. 금그릇으로 물 마셔야 안 마셔요? 안 마시잖아요. 솔직히 금그릇 가지고 누가 술을 마셔요? 아주 잘 보호하죠. 금그릇은. 은그릇으로 마시겠죠. 그죠? 주로 물 마시는 건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마시는 거 마셔요. 요즘에는 스텐그릇을 마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들은 천이 쓰임받는 자도 있고, 천이라는 것에서 나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쓴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귀하게 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도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옛날에 여쭤, 하나님, 저는 그럼 어떤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너는 천한 그릇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외치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지 말고, 귀한 그릇에 갇혀 있지 말고, 천한 그릇은 뭐래요? 여기에 쓸 리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릇은 물도 먹고 국도 마시고 밥도 먹고 저기 쓸모가, 오히려 천한 그릇, 좀 싸구려 그릇이 쓸모가 많아요. 귀한 그릇은 손님 올 때만 겨우 한 번씩 내놓고 어디 내놔요? 귀한 손님들 오실 때만 내놓잖아요. 여기에 굉장한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귀한 그릇, 금그릇. 금그릇은 뭐예요? 거룩하게 된 그릇 아니에요. 거룩함, 금이라는 건 거룩함을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금그릇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앞에 금그릇이 그 왕을 위해서 놓여질 것이다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거룩하게 된 자, 그것이 바로 금그릇이. 그 여기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냥 수없는 세상 것을 먹이고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이 나와요. 메네메네 데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어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라는 것이.
너 벨사사를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다뤄봤더니, 세워봤더니 이제는 너는 부족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들이요, 일찍 여러 종류가 있겠죠. 더 이상 너 이상의 쓸모가 없었다, 더 이상의 쓸 필요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봐서 쓸모가 없다 해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이 말씀에 세워봤더니, 내 삶을 세워봤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이제 부족함이 배웠다,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네가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자, 렛츠 고, 그만두자, 이젠 너 일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교훈들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너 이렇게 다뤄봐, 지금까지 너 60년 신앙생활 했다고 보니까 세워보고 하나님 저울에 달아, 말씀의 저울에 저울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해.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안 되겠어. 더 이상 너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 하고 그 사람의 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요즘에 교회에다가 쫓겨나고 그냥 잘리고 부서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돼, 너 끝났어, 너 저울에 달아보니까 끝났어, 그만해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버리는 거야. 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너는 내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지겠다 해서 종들이,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지금 버려진 저 어떻게 돼요?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서 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니까 넌 필요가 없다 할 땐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요즘에 그런 걸 깨닫습니다. 다시 깨닫고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셨구나. 결국은 이 말씀도 결국은 오늘날 이제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다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안 되겠다, 네 나라를, 너의 것을 빼앗아 가겠다 라고. 그래서 그날 밤 벨사사 왕이 어디야? 메데파사 왕한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을 내버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저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달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의 잣대로 짝짝짝짝 재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요.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잰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갈대가 뭔가? 금갈대는 바로 잣대. 우리가 그러잖아요. 룰러, 자죠. 자, 말씀의 자, 말씀의 잣대, 그죠? 말씀은 바로 잣대잖아요, 잣대. 말씀의 잣대로 딱 재어보니까 내 뭐 반듯하더라. 이 사람은 잘 돼. 그 성전은 말씀의 재료가 조금 더 삐뚤어짐이 없이 내 뭐 반듯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을 이루는 성전. 그 말씀의 잣대로 재어볼 때 삐뚤빼뚤 그냥 모가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우린 얼마나 말씀의 잣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의 잣대 재어보세요. 얼마나 부족한지. 저도 이렇게 가끔 묵상해보면 정말 이건 아직도 나도 멀었구나, 너무너무도 멀었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성경으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전이 잘 지어졌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졌는가, 그 말씀의 잣대로 나의 심령을 재보는 거예요. 그 재본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행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거 다 없는가, 미움도 없는가, 다 재어보는, 말씀의 잣대로 다 재어볼 때
그런 모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다니엘서도 그냥 읽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거 뭐 벨사살 왕이 술 취해가지고 1,000명 귀인과 금기며 은기며도 술을 마셨는데 이거 뭐 손가락에 나와서 뭐 썼다. 이거 뭐 그냥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걸 성경을 통해 성경의 신구약을 성경은 다 짝이 있다잖아요. 착착착 맞춰보면 이것이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자녀들이 금기명, 은기명들이 결국은 세상의 왕들에게, 세상의 사탄의 왕들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실용을 당하고 실용을 당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황금 앞에, 재물 앞에, 명예 앞에, 정치 세력 앞에, 권세 앞에 모든 자들이 굴복한다는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결국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교회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무슨 또 연주회도 하고 못도 하고 뭐 세상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예배당에서 아마 세상 큰 예배당은 뭐 윌셔나 감리교 같은 건 아마 세상 생사를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당을 져놓고 교회당 예배대로 쓰지도 않고 하나님 전으로 쓰지도 않고 세상으로 사용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주의 종들은 얼마나 많은 학문과 신학 이거에 매달려서 너도 2단, 너도 3단, 너도 계속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재어봤을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말씀의 잣대에 의해서 부족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갈 마지막 관문까지 다 통과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아요. 천국 문은 딱 한 번 기회요. 2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임금, 어떤 권세자, 어떤 부귀, 영화, 어떤 재물 앞에서도 절대로 진리만은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권세가 재물과 어울려서 휘돌아가지 말고 오직 세상을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잣대로 채워봤을 때에 부족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의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네모 반듯한 높이와 넓이가 네모 반듯한 144규빗인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요. 그것은 어떤 금갈대 말씀의 잣대로 재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충장해 봤을 때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았을 때 바로 너는 천국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구나. 너는 가자라고 천국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시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재어봤을 때에 아직 부족해. 아직 안 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어. 아직 더 닫고 더 받아. 완전한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말씀의 재료로 충만하게 완전하게 성전을 지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을 지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복마전이 되어 있으면, 귀신들이 엎드리고 마귀가 엎드린 전이 되어 있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 잡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천국 문이 열려도 아직 네 차례 아니야. 보름 더 기다려. 또 열리면 아직 내 차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계속 기다리다 지쳐서 어디로 가요? 다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말씀의 잣대로 제가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네모 반듯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